저희는 이제 토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식사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눠요. 근데 어제는 BBS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교회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고난이 끝이 없다. 고난이 끝나면 그 다음 다시 고난이 오고, 야 이제 끝났다 싶으면 다시 고난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고생 끝, 그 다음이요 고생 시작.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해서 끝났다 싶으면 또 고난이고, 고난을 끝났다 싶으면 계속 고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시편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중에 특별히 다윗의 시를 뽑아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저희가 시편 4편 다윗의 저녁 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쫓겨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정말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은 시, 그걸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56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시였죠? 다윗의 믹담시, 황금시였습니다.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다가 정말 적의 적은 동지라고, 그래서 블레셋에게 넘어가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미친 척을 하는 거죠. 그런 미친 척 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6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마스길 시입니다. 마스길이란 생각하다 혹은 깨닫는다라는 사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다윗의 교훈시 혹은 다윗의 지혜시라고 해요. 근데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10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로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 하였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언제 다윗이 지은 시라고요? 10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했을 때 그때 쓰였던 시, 그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더 자세한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3장이요.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계속이요.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렇게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사람은 10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뭐죠? 같은 족속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우리 동족에게 가면, 우리 혈족에 가면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겠지, 내 어려움을 돌아봐 주겠지,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지나갔는데, 그로 숨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거꾸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요. 여기 다윗이 있다고요. 우리가 다윗을 당신 손에 넘기겠다고 오히려 배반하고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배신감 때문에 가슴이 쓰려린 이 상처를 안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의 삶도 고생 끝 고생 시작이에요. 사울에게 쫓기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에게 쫓기고요,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요, 그래서 10사람에게로 도망갔더니 거기서는 배신을 당하고요. 이게 계속되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윗을 사랑하셨다고요. 다윗이 정말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의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손들이 잘못할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아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토록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시편 54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화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해냈습니다. 그가 환난이 있을 때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고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므로 그는 그 환난에서 벗어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14절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걱정이 됐어요. 모세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름이 나래요. 나.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는 나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하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란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스스로 있는 자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럼 누구시죠?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약을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그 이삭을 바치려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어떤 여호와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과 만나서 싸우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시죠?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깃발이 되시며 승려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공격 때문에 적군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우리 1절 다 아시죠?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로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이요. 요한복음 17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안에는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뭐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뜻은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뭐죠? 보실까요? 23절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세요. 뜻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빠진 자녀를 그냥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오시고,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녀를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고 불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맥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돼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고 목사의 아내세요. 뭐죠? 사모님이세요. 그리고요, 아주 훌륭한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 맥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조이고요, 하나가 패기예요. 근데 그 2 자녀 다 낭포성 섬유증에 걸렸답니다. 아주 중증인 질병이래요. 그래서 이 병을 먹으면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이 너무 심하고 가래가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은 꼭 가래를 내뱉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대요. 1년에 한 2, 3주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간호를 했지만 조이라는 자녀는 12살 때 죽습니다. 그리고 패기라는 그 딸도 23살 때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패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맥이라는 사모님이 필립 얀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그 책에 실려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패기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패기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에 찢어지는 듯한 절박한 비명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간호사들이 방으로 뛰어왔고 따뜻한 사랑으로 패기를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패기, 괜찮아요. 한 간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이가 여기 왔어요. 간호사들은 패기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결국 간호사들의 위로의 말과 따뜻한 손길로 패기는 안정을 되찾았어요. 패기가 입원했던 2층에 근무하던 간호사들만이 그렇게 오래도록 패기 옆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적인 한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뒷짐을 지고 계셨는데, 선생님, 그럴 때는 고통이 선물이라는 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병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간섭하려 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순간마다 간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패기의 경우 하나님의 결정은 병이 그 아이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어요.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것, 그 일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뒷짐만 지고 가만히 계실 수가 있죠? 저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패기가 죽어가는데 그냥 뒷짐만 지고 계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패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녀가 고통받는데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녀가 죽어가는데 지켜만 보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주님은요, 임마누엘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같이 겪으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패기가 침대에서 울부짖으며 비명을 지를 때에 하나님은 뒷짐만 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같이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셨어요.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미국이라는 공간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시간과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패기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같이 고통당하셨고, 패기가 힘들어했을 때 주님은 그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요, 주님은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모든 문제와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같이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주님도 같이 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주님은 같이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조롱당합니까? 주님도 무시당하고 주님도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우리만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았나요? 아니요. 주님도 배신당하고 주님도 버림당하셨습니다. 주님도 죽음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지셨어요. 왜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영원하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기쁨 공식이라고 한 책을 쓰신 김인강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서울대를 나오셨고요,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인 고등과학원에서 수학교사십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분은 2살 때 열병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걷지 못하게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을 보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장차 거지가 될 거라고요. 뭐 하겠습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그 집안의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요, 술만 마시고 집에 오면 그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저 아이 좀 갖다 버리라고요. 저 병신 보기 싫다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이분은 잘하셨습니다. 가난이 있었고요, 질병이 있었고요, 무시와 조롱이 있었어요.
근데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독학해서 고등학교 들어갔고 연합고사에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 갔습니다. 당연히 서울대 가겠죠. 근데 그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가난하고 그리고 아픈 가운데 열심히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돼서 폐 왼쪽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결국 힘들게 어려워서 그걸 치료했더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하며 기도하며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질문하러 올라가셨대요. 다시 말해서 따지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요.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십니까?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버리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도대체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계속 질문하며 따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니까 다른 분들도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뒤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찬양을 불렀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찬양을 듣는데 가슴에 날카로운 검 하나가 꽉 와 박히더래요. 그리고 눈물이 팡 터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발로 걸을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 전할 생각입니다. 웃음마저 잃어버린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 앞에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성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니까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성전에 들어가며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처럼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며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배신할지도 버릴지도 모릅니다. 맥 사모님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하여 고통받으며 아파하며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김인강 교수님처럼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회의 그러한 압박 때문에, 푸대접 때문에,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망하고, 그래서요, 낭망하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혹시 우리가 덜퍼덕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이름을 붙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때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